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네, 찬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지금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찬양은 예배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여는 것이며 또한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이에요. 이사야서나 어떤 곳곳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옆에서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찬양을 천국에 가서도 찬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천국의 모형이죠. 예, 그런 찬양을 우리가 오늘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았던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 여러분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만 읽었지만 시편 18편은 전체적으로 감사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었냐? 어렵고 힘들고 압제 가운데에 사울의 압제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었을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했단 말이에요.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만 살펴보지만 그 전에는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한 준비를 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들 어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으신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은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 한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반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뭘 통해서 높인다고 고백하는 거냐? 찬송을 통해서 높일 것이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문맥상에서는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서 사울과 전쟁하고 그런 어떤 어렵고 억울한 상황,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해 우리 자신들에게는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게도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적용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이 당시에 자신이 압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여러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렇게 그 어려움과 그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부분은 여러분 원론적인 부분이죠. 어디에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물대농산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말씀인데요.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여기 이 말씀은 그 당대에는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아서 회복될 백성들에게 붙여질 칭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 뭐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냐? 거룩한 분의 백성. 그리고 주님께서 뭐 하신?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 예, 여러분 성이 이제는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더 이상의 여러분 여기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지 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 이 말씀 저는 읽었을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와 같이 이런 거룩한 백성, 속량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너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에 47절부터 이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예, 뭐 어떤 하나님을 또 찬양하느냐?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알고 원수를 누가 갚아주셨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48절 또한 띄워주세요. 48절이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서부터도 높이 드시고 그 포악하게 하는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49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누구에게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50절 말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 왕이라는 것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대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다윗이지만 당대 다음 해에는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습니까? 인자를 베푸시며, 여러분 인자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죠? 인자 무슨 뜻이죠? 예?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적 사랑, 뭘 말해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이와 같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인자를 베푸시는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찬양을 여러분 올려드렸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원수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파괴하는 그런 대적들에게서부터 높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포악한 자에게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다윗과 같이 처음에는 원론적으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거룩한 백성이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마다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보호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껏 51살이 먹기까지 보호 찬양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걸렸던 사람도 걸리지 않은 사람도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저희 동기 중에서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늘나라 먼저 간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 찬양 했습니까? 감사 찬양 하셔야죠.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 7월 한 달간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사명 주신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면 이제 죽습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여러분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날 정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찬양을 많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기쁨과 그리고 영혼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곡을 여러분들이 할 건데요. 정말 힘껏 여러분들이 찬양을, 율동을 아시는 분은 또 율동도 하시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주날 구원하였으니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라, 이 두 가지 찬양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